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가꾸는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어제에 이어서 계속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을 잘 만나야 합니다.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은 선생님입니다. 스승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잘 만나야 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친구 따라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좋은 길로도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모두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시골의 한 교회 안에서 같은 한 학년에서만 6명의 목사가 나왔습니다. 다 같은 학년 동기생들만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후배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친구 따라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들 영적 영향력을 주고받으니까 그런 영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합니다. 친구의 영향력은 너무나 큽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선후배를 만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꽃을 피울 수도 있고 시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관계를 가꾸는 지혜로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3가지 관계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셋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웃과의 관계는 자기를 중심으로 윗사람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그리고 아랫사람과의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360도 리더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360도 리더십을 잘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내가 따라야 할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지도자와의 관계입니다. 윗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가장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자기보다 10년 이상 자기가 살아보지 못한 미래를 살았던 사람과 잘 교제하고 만나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료와의, 친구와의 관계입니다. 사실 윗사람, 지도자와의 관계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는 것이 동료와의 관계입니다. 여기서는 서로 위치가 평등하기 때문에 더 예민합니다. 아무도 칼자루를 쥐고 있지는 않지만 실은 모두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회생활에서 수직적 관계에서는 높은 사람이 더 힘이 있기 때문에 꿇고서라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비슷한 나이에 동일한 직분이 있을 경우 팀워크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속에서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네가 뭔데? 내가 너한테 뭐가 꿀려서? 이런 생각입니다. 자존심 싸움을 합니다. 동료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여행 끝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원래 팔레스타인 모래바람이 많아서 밖에 나갔다 오면 발을 씻습니다. 손님으로 어느 집을 가서도 주인이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집에 돌아왔는데 어느 누구도 발 씻을 물을 갖다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직접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지도자의 리더십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레슨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것은 먼저 종의 마음을 갖고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먼저 희생하고 먼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학벌도 좋고 실력도 좋다면 더더욱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잘난 당신이 먼저 커피 심부름도 하고 서류 복사도 하고 사무실 청소도 한다면, 그것도 기쁘고 즐겁게 한다면, 게다가 지속적으로 한다면 사무실 분위기가 엄청 변할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 돌발 상황이 터지고 뜻하지 않은 오해와 반목이 생길 때에도 항상 먼저 가서 사과하고 먼저 풀어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먼저 꿇는 쪽이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강한 자가 먼저 꿇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또 중요한 레슨은 자기 몫의 일을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친구와 사업을 하면 우정도 사업도 다 망가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제3자라면 결코 행하지 않을 무례함을 친구라는 이름으로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납품 일자를 어겨놓고 야 친구 좋다는 것이 뭐냐 하면서 얼버무립니다. 그저 웃음으로 넘겨버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런 식으로 우정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주어진 일은 개인적으로 할 때보다 더 열심히 하고 마감 기한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꼭 친구뿐만 아니라 좋은 관계나 아는 사람과의 거래에서는 어떤 일보다도 더 철저하게 챙겨야 하고 꼼꼼하게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큰 공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다고 합시다. 그 성도는 당연히 자기에게 그 공사를 맡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담임 목사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를 맡겼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공사를 맡은 분이 더 철저하게 꼼꼼하게 공사를 해야 하고 마감도 잘해야 하는데 공사를 마치고 한 달이 지나서 심각한 하자가 생긴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난처한 일은 없습니다. 하자 보수가 심각하게 될 처지라면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외부에서 공사를 하였더라면 하자 보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게 그것을 맡겨서 그런 일을 당하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친구 관계나 아는 사람의 일에 대한 수주를 받았을 때 더 꼼꼼하게 더 철저하게 일을 해야 하고 마감을 해야 하며 사후에 일어나는 일까지도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 일에 철저한 사람에 대해서 잠언 2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네가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또 하나 중요한 레슨은 동료의 성공을 도와주고 격려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배워서 남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말씀도 읽고 일반 서적도 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책을 읽고 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책에서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조력자로 일했을 때 저와 함께 조력자로 있었던 분이 지금은 미국 랭캐스터 침례교회에서 하는 침례대학에서 전임 교수로 있는 이왕로 목사님과 그리고 미얀마 선교사로 나가 있는 김영교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셋은 각자 맡은 일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분을 통해서 도움받았던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셋이 트리오로 예배 때마다 찬양도 하고 맡겨진 일을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셋이 교제하면서 건국대학교 캠퍼스 학생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잔디밭에 배 깔고 엎드려 교제했던 기억도 납니다. 제가 도움을 받는 것이 많았지만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던 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동료의 성공을 도와주십시오.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격려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주십시오. 세상은 남을 이용해서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성공시키는 사람은 엘리트라고 할 수 있지만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은 진정한 리더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엘리트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성경 속에서 그런 친구의 우정과 동료와의 관계를 잘했던 사람이 있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로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육훈련을 받을 때 우상에게 바쳐졌던 좋은 음식을 먹으라고 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다른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라도 출세를 위해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이 희한한 꿈을 꾸고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으며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 알아내라고 하면서 알아내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죽음의 위기 앞에 있을 때 왕 앞에 찾아가 자기에게 시간을 주면 그 해석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고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세 친구 하나니, 미사엘, 아사랴를 불러서 함께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동료와의 관계를 이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를 가꾸어가는 지혜에 있어서 오늘은 이웃과의 관계 중 동료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동료, 이웃,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종의 모습을 가지십시오. 결국에는 360도 리더십을 갖게 되므로 관계를 가꾸어가는 지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